오늘은 여러분 절기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기 이 땅에 한 40일간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한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왔다가도 가셨는데, 여러분 신약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늘문이 열려버리고 성령님이 이제는 이 땅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빈틈없이 쉼없이 끊임없이 항주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이 없으면 믿을 수도 없어요. 이 성령이 없으면 내가 믿는다고 해도 껍데기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한다고 해도 껍데기입니다. 근데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예. 성령님 아니면 나와 여러분들은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나와 여러분이 기념하는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 받으시기를,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꾸 받자 그러면은, 받으라 그러면 자꾸 뭔가 내놓으라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성령 충만함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아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입으며 그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의 진리가, 성령 하나님도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감화와 감동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보이지 않지만.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빈틈이 없이, 구약에서 우리 아이들과 말씀을 잠깐 볼 때도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는 율법입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집에 들어가면 나오면 문 앞에 붙여놓고 그래야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속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멘. 근데 우리는 너무 빈틈이 많은 것 같잖아요. 믿는데 너무 빈틈이 많고, 믿는데 너무 생각이 안 나고, 왜 이렇게 내 주장은 강하고, 아니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덮이는 가운데 새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주일날 얘기 딱 와서 그냥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이 시간 기억하고 다시금 돌아가시고, 우리가 너무 성령님의 부지함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계시긴 계신데 그분이 이 땅에 와 계시고 믿는 자 속에도 와 계시는데 너무 부지함 속에 사는 것 같아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가시기 전에 하시면서도 올라가시면서도 가시기 전에 가시며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마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이 땅에서 하늘로 가시면서 유언을 마치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유언은, 세상에서 유언은 여러분, 요새 유언도 공신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유언을 해도 거기에 무슨 또 공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도 그 유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공평하게, 공평치 않으면 자녀들이 다 그 유언과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또 법을 걸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공증 안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쓴 글이 있다면 이대로 그냥 다 하는 것이 자녀들의 그런 그런 양심과 그런 질서 속에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우리 아주 세대가 강팍해지니까 그런 것도 통하진 않습니다. 네. 똑같이 받아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도 하여튼 유언이라는 것이 있으면 돌아가신 마지막의 분의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이 하신 말이니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참 인상적이고 또 그것대로 해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오잖아요. 그죠? 사실 이렇게 유언을 설명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요. 유언이 참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남긴 말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유언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 유언이 또한 나와 상관이 있어야 돼. 여러분 각자가 상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믿는 사람마다 다양한 모습들과 다양한 신앙 상태의 어떤 상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늘 하늘로 올라오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유언의 말씀이 나에게 생각하는 것이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라. 아멘. 3절의 말씀에 오면 해를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저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손을 만지게도, 옆구리를, 오늘 주님의 못 박힌 자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마치 이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세면은 부활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쉬어보세요. 몇 명인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만 말씀하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입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숫자적으로 쳐보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한꺼번에도 보이시고요. 그건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 사신 걸 반드시 봤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게 됐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직접 몸으로,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후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얘기도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40일 이제 동안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에 증거하시죠.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나라, 앞으로 임할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자 이제 한 40일 좀 넘어서 한 열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죄송합니다. 4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여기 보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다와 같이 모이사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셔서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기 한 500여 명이 넘는 성도 앞에서 지금 이제 주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리우시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약속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성령의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 나의 증인이 되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여기 보니까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마치 마지막에 분부해서 명령하신 건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기운 곳이에요. 아멘. 빌라도와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공회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들, 그의 모든 공회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고 이제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넘기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 어디예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지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빈 무덤을 보고 오히려 거짓말로 소문을 뻗뜨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 소문이 막 무성하겠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참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죽인 곳이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잡아서 핍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죽이고자 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두렵고 무서운 곳이죠. 근데 거기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이 무성하고 소문이 무성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거기 있고 싶겠어요, 없겠어요? 두렵고 무섭고 싫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거기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성령을, 약속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그의 영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 5절에 한번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줄 때는 그 물로 세례 준 그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회개한 증거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 강가에서, 때로는 많은 강가에서 그 세례를 준 것이었고, 그래서 저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의 성령의 세례를 받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제 이 열침례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사는 것을 참 고백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이고, 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는 깨끗게 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 믿음의 표현이요 증거함입니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알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고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깨끗게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나와 여러분들을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볼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장의 말씀에 7절로 1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앞으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보혜사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도 되시고 변화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의 그 영이 이 땅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그런 악함에 대해서 죄가 있음을 말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죄를 없이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죄인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자각해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요. 하나님 말씀의 모든 걸 어긋난 게 죄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아주 충만한데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죄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옳은 것은 무엇인지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들어도 내가 들어도 그냥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정말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의에 대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아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속죄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가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이유는 뭐냐? 나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시니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라, 예수님 원래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를 가지시니까 그 예수님이 그 죄값 때문에 죽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 나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린 죄인이에요. 아담의 씨로 나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가 낳고 영혼을 낳는 존재들이니 낳고 아담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우리 어머니의 죄를 가지고 잉태하여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죄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담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할아버지 조상이라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죄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손과 발과 입으로 짓는 죄, 모든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를 알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존재로 나와 여러분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인과 상관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니, 여러분 무슨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죽으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야 돼요? 어두움이,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최후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들고 자기의 몸을 찢고 몸을 찢고, 그래서 피를 흘리신 것과 부활하신 모든 의의 사건을 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거는, 올라가셔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자들이 왜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왜 가셔야 되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완성임을 성령님이 오셔야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성령님이 증거하셔야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가 나와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기, 그 의가 오늘 나와 여러분 죄인인 것과 우리가 죄인인 것과 살 수 없는 것을 그 들고 나와 여러분이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의를 입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물과, 우리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의 피입니다. 아멘. 그걸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야, 내 죽을 영혼이 예수의 의를 입고 다시금 죄사함 받고 이게 의를 입고 거듭 다시 태어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 속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에 대한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 권세, 죄 권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모르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마귀를 멸하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와 부활로. 아멘.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보이지 않게 우리를 죽음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참 일평생 우리를 막 그냥 세상의 염려 근심 종으로, 우리 염려 근심으로 막 두려움으로 우리를 막 종삼아서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게 마귀 권세 세상 임금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기겠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진리들을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데요.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예, 모두 듣고 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 모든 듣고 본 모든 말들, 그리고 예수님과 일평생 함께 하시며 그가 모든 경험했던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분,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막 입혀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깨끗함을 입어나가는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온갖 혼잡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다 예수님이 훔쳐간 막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막 그냥 눈을 뜨고 막 찾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라니 참 예수님도 참, 근데 거기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머물러야 거기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그렇게 입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두렵고 무섭고 막 암흑에, 저들에게는 암흑이지만 막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예루살렘의 말씀 순종하여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분이 거처하는 모든 것 속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떠나라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싫건 좋건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싫어도 좋아도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게 명령이에요. 거기에 내가 머물러야 되는데 나는 육신은 싫지만,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가 명하셨으면 거기에 머무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어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좋아도 있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것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이요. 내게 맡겨진 환경이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아니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성령 아니면 여러분이 될 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예. 근데 우리 그렇게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 속에도 구한다 그러시고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마치 그냥 등지고 살아요. 매일 막 등지고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정말 성령으로 정말 충만함을 힘없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멀리 주님과 내가 성령님과 내가 너무 멀리 내가 감동을 소멸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막 주시기도 했을 거예요.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선한 생각을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내가 막 잘라요. 싫어요. 안 해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다른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할래요. 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을 그렇게 거절하시면 이분은 계속 거절함을 당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소멸한 모든 것이 있다면 참 힘든 가운데 내가 힘들어서 내가 성령님의 모든 생각과 그분을 막 일하심을 떠밀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아멘. 참. 근데 하나님은 꼭 힘들 때 말씀하세요. 있어라. 계속 구해라. 인내하라. 힘들 때 꼭 그러세요. 그렇죠? 제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곳에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막 있으면 막 부서지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셀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이루는 곳인데 왜 망가지고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가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막 그냥. 근데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에게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고 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파괴가 되는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내가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고 보증할 수 있는 분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으니까 아주 그냥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떠나지 말라. 내가 싫지만 있어야 될 곳에 머물며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이 있지만 사건은 사건이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다 되는데, 그게 다 되는데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있는데 안 되고 왜 나는 엎어져야 되고 자꾸 가야 되고. 참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도 있는 참 인내를 구해야 되는구나. 또 구해야 될 거. 이 문제를 놓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놓고 구하다가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참 인내도 없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주여 하고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자리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힘입어서 또 걸어갈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곳이 너무나 제자들에게는 참 무섭고 두렵고 힘든 곳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앞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기다리면 힘입을 것이다. 기다리면 너희들이 그분의 고난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6절에만 말씀 봅시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3절에 말씀하면 40일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거 얼마나 궁금해요. 마지막 올라가실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가 임할 것입니까?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고나 지식은 이 저들이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하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듣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우리 육신적인 이 이스라엘이 언제 해방이 되겠습니까? 언제 정말 그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택한 그런 다윗과 같은 시대의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고 그들은 육신적인 나라를 지금 꿈꾸면서 예수님께 올라가기 전에도 그걸 묻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해이지요. 오해. 그렇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오해도 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셔도 제자들이 율법 속에서 갇혀서 그렇게 베드로가 미혹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해서 그들을 코칭하며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을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죄사함 받고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임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육신을 벗어넘은 영원히 가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오시기 전에 그런 오해가 없겠어요?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언제 이런 하나님이 로마에서 지배 아래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통치의 시대가 우리에게 언제 열릴 것입니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할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해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멘. 알 바가 아니래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더하여 주는 나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게 하는 그 나라의 때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니고 이거는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까 맡겨두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이죠. 아멘. 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육체를 입고 우리가 너무 예수 믿어도 오해가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요구가 너무나 강하고 오늘 육신 요구를 왜 안 들어주면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요구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해예요. 오해. 진리에 대한 그런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같다라는 거. 이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육신 속에서 나 잘되고 부귀영화 누려보고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되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나와 여러분이 이제는 인도함을 받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기자들은 정말 자기 육체 가운데서 자기들이 이런 육체 우리 나라적으로나 자기들이 나라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면 자기들도 좋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기 이전에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요구하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측에 한편 앉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구하죠. 그렇죠? 그런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건 죽으러 가시는데 인자가 온 것,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못 알아듣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요구하는 육신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 속에서, 내 육신 속에서 우리 영적인 요구들을 정말 발견해야 되는데, 우린 육신의 요구를 발견하며 끊임없이 육신의 요구를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입으시면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이 때와 기한은 그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 더하여 주시는 거니까 그건 아버지께 맡겨두고, 지금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앞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되라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나 이스라엘 나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가라사대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는 너희의 알바는 아니요. 진짜 성령이 임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입게 되면 그땐 내 고난은 없어져요. 다른 사람의 요구의 고난도 없어져요. 주님이 내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고난을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지시고 원하는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내 고난이 많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않을 것도 신경 쓰게 되는 것이고, 왜 이 사람은 저렇고, 왜 이 사람은 저렇고, 왜 이 일은 이렇고, 왜 이 일 저희라면서 우리가 다 참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첫째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의 나라, 죄악을 몰아내며 의와 희락의 평강의 세계로 성령이 막 우리 속에 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에 대한 자각, 이 속에 있는 죄,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벽길로 좌로우로 내가 뒤로 혹은 내가 앞서가는 모든,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내가 그냥 주저앉아서 하나님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이 어리석음을 들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의논할 때가 어디 있어요, 진짜. 여러분, 문제 만나면 누구가 의논하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먼저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멘. 이걸 거절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럼 자기 고난이에요. 자기 고난, 자기 생각이에요. 그럼 그 육신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원하시는 대로 나와 여러분이 마저 기도해야 돼. 주님을 의지해야 돼. 하는 말씀 들어봐야 되겠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봐야겠어. 하는 그 생각을 따라 나오면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고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성공이 되고 안 되고 내가 막 이 문제는 여러분 좀 뒤로 밀어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먼저이니 그것을 먼저 앞서요 나아가며 나와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아멘. 안 그러면 막 끌려가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나의 육신의 자의적인 고난을 가지고 얼마든지 싫은 대로, 하나님 싫은 대로 원수되는 길로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된 길인데 여러분, 그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 당연히요. 나는 좋다고 가요. 그럼 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살고, 여러분, 내 육신의 요구에 성공대로 가게 되면 여러분 꼭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이 내가 죽을 거였구나 라고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떠할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 심각하게 해봐야 돼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근검을 받아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 무시하고 절대 신앙생활 안 돼요. 성령님 무시하고 절대 믿음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는데 말씀 떠나면 또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여 가까이 가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자주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도망가려고 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하는 날 죄죄 그러니까 그런가 왜 자꾸 도망가려고 하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살고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 살고 우리 교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가정 누가 지켜요? 여러분이 지킬래요? 세상에는 스스로 사는 사람이 스스로 있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스스로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왜 여러분 스스로 자꾸 우리 가정을 내가 말이야 남편이니까 내가 하니까 우리 또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머리니까 말이야. 남자가 머리니까 말이야. 나 무시하지 마. 그러면 또 이게 참 그렇잖아요. 네. 주님이 머리를 세우셨지만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지만 머리 위에 누가 계세요? 또 예수님 계시죠. 아멘. 예수님도 무시하는데 내가 머리야 그러면 아내가 속으로 비웃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비웃는 거 아니에요. 음부의 원죄가 속에서 비웃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성령님 무시하는 거, 다 내 맘대로 하는 거, 내 고난을 가지고 하는 거, 다 진짜 죽을 짓이요 살 짓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나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인도에 가시는 역사가 있고 권고에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근데 그때 권능이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데요. 그 권능은 누구의 권능이에요? 내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성령이 권능을 받고 가면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법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법. 아멘. 교회는 성령님이 아니시면 못 가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교회는 불의의 음부의 권세에게 지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저도 실패의 경험이 많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오는데 실패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실패하는 것도 많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길밖에 없어요. 내 가정 지키고 우리 교회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지켜요? 내 생각을 어떻게 믿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지키겠어요? 나 여러분들 못 지켜요. 나 하나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내 여러분을 지켜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멘. 권고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살아요. 아멘. 그래야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맡긴 직분이 있으면 직분을 감당하고 떠나지 말라 한 그 자리에 서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싫어도 있어야 되고 좋아도 있어야 되는데 가정이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의 가정은 안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의 생각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켜야 될 게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가정이에요. 교회의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여러분 몸도 이거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성령 충만함 있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 지배하며 온갖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완전히 잡아뜨리고 무너뜨려서 마지막은 갈 곳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그 영혼 끌고 지옥 가면 끝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래서 증인되는데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아니면 증인 못 돼요. 그럼 증인 되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뭐 하겠어요? 고쳐주시죠. 깨끗게 하시죠. 음부의 권세 몰아내 주시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빛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예수의 짠맛과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다 도덕과 윤리로 바뀌었잖아요. 야 좀 잘해봐. 잘하면 사람들이 올 거야. 웃기고 있네요. 잘해서 사람이 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해서 사람이 안 와요. 우리가 잘해서 음부의 권세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 죄를 이기고 마귀를 보이지 않는 그 꽤 많은 그 악한 영을 어떻게 이겨요? 그 겉모술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해가시죠? 근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부터 권능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귀 권세, 죄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가 원하는 대로 가야만 음부의 권세의 괴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대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싸울 수도 있는 것이고 힘도 오는 것이고 근성도 생기는 것이고 인내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아멘.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성령 충만함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안 되게 돼 있고 성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멘.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죠? 성령님 믿으면 우리 인치셔서 온다 그랬으니까 내 안에 계시겠지. 계시겠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가 내게 권고해 주셔야 되고, 생각나게 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살게 하는 역사가 있어 위로부터 오는 힘을 주셔야 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힘을 주셔야 되고, 그의 사랑도 인내도 형상도 내게 주셔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핍박도 오고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예루살렘에 성령이 막 진짜 오셔서 저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핍박이 오니까 막 흩어버리시는데, 흩어져서 다른 곳에 교회를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하시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증인되니까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막마귀 권세가 떠나가기도 하고, 막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선덕을 베풀어서 거기에 복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시나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 수로 감당하겠어요? 우리가 교회 세워질 때 오면 이게 세워지는데, 여러분이 뭐 그냥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 확증도 해주셔야 되고, 알게 해주셔야 되고,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셔야 되고,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경험도 주셔야 되고, 막 귀신이 나가기도 해야 되고, 막 나와 여러분이 그런 못된 생각, 죄지을 마음들이 막 물러가기도 해야 되고, 병도 있으면 막 고침도 받아야 되고. 아멘. 그런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죠. 아멘. 네. 제 마음의 소원함이고 성령님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하기도 하고,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해서 내가 우리 이 사명,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적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가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하셔야 자녀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못 해보지요? 해보세요? 못 해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잘 안 구해요? 충만. 여기 근데 성령 충만함 여기 받기 위해서 저들이 한 일이 뭐냐면 14절에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한 500여 명이 한꺼번에 왔는데 나머지는 다 갔나 봐요. 근데 120명 정도가 남아서 예수님의 형제와 함께 모인 무리들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막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데, 아멘.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해야지 그럼 딴 일 생기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힘들어하고 엎어지게 되고, 정화해서 시간을 놓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그 시간에 막 가기 힘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되니까 마귀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되니까 마귀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일이 생겨요. 그런 일을 누가 만들겠어요? 주님이 주시겠어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권세가 이렇게 짜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짜맞춰서 함께 죄질 사람 쫙 모아놓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로 하셨으면 그 시간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이 나와 기도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데 제일 좋은 응답이 뭘까요? 성령이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누가복음 11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럼 기도할 때 성령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 간청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는 분이요.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나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요. 아멘. 그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상 좋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시작하면 내가 막 그렇게 원하던 것, 나 안 되는 것, 힘들었던 것은 나중에 더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건 더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여러분 막상 정말 필요한 건 뭐냐? 내 죄 사함 받아야 되고, 내 자녀들이 죄 사함, 우리 교회 죄 사함 받아야 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문배 권세, 마귀 권세 이겨야 하나님 앞에 꼭 순종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 계명이 명령이 있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이 나타내야 되는,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이분만 말하면 또 뭐 하겠어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행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신비주의로 가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선덕을 베푸시다니까 아니잖아요.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쫓아주시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저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죠. 아멘. 그런데 그 기사와 7병이요 5병이의 기사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먹고 마셔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당신을 믿으라는 거였죠. 아멘. 그럼 여러분 그냥 세상 것 주면서 예수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걸 선덕을 주려고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많아요. 나와 여러분이 첫째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능력을 힘입어서 손을 펴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증거함을 위해서 내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여러분 그분을 그러려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아멘. 성령이 하라고 안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게 힘입어야 정말 충만해야 그가 원하시는 뜻대로 막 그냥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나중에 자기 자랑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그게 결국에 끝나는 건 흐지부지 끝나서 그거는 그냥 뭐 하나님 영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증인 못 돼요. 교회는 증인이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가정과 우리 자녀와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밖으로 여러분을 내두르지 마세요. 왜 내둘러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하라 그런 것이 있는데 왜 내둘러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잖아요. 떠나지 말았으면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부르신 가정 안에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분을 주셨으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힘입어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드러내는 증인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입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길 힘도 와요. 막 무섭잖아요. 가면 잡아 죽일 터인데 여기 머물다가는 내가 아주 그냥 거짓말쟁이로 막 뒤집어 씌워서 내가 막 핍박받을 터인데 막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성령님과 함께 머무르시며 충만함을 입어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아멘. 힘 있는 자리로 나오세요. 우리에게 정한 시간이 있잖아요. 왜 그 시간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가고 뺏기려고 그래요. 아멘. 정한 시간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예배와 시간들이 있으니 올라오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하심의 권고함을 받으세요. 말씀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세요. 그 가운데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정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힘 있고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둡게 만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정말 진짜 막 우울하게 만들고 혹은 막 죄지고 싶은 마음으로 막 끌고 왔던 원수가 우리 속에서 다 사라지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의 먹을 양식이 되도록 만드셔야 돼요. 아멘. 예, 내가 막 된다고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멘도 성령으로 하세요. 아멘. 네. 성령님 속에서 역사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사랑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그러면 하지 말래도 해요. 이해가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다 성령 충만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의 권능이 올 거예요. 내 고난과 내 힘으로 하려면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말 안 들어요. 예. 주님이 또 그렇게 알아. 그래서 참 나도 아침에 우리 사무엘에게 한번 소리를 빽 한 번 질렀어요. 내 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질러요. 하도 저도 말을 안 돼. 우리 예배 준비하자. 같이 한번 하자. 그래도 이해가 좀 사무엘아 일로 와봐요. 그러니까 그새 와서 정신이 바짝 드는가. 그새 와서 그래요. 참 이거 하나 해볼 수가 없다니까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굴 해봐요. 해볼 수도 없는데 나도 해볼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 입지 못하면 하나도 감당할 게 없습니다. 아멘. 성령님 없는 건 여러분 역사하시지 않는 건
빈 껍데기예요. 여러분 껍데기 신앙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껍데기 예수만 들고 다니지 마시고, 예수로 죄와 마귀와 권세에 이기시고 예수님 증인 되시길,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다, 예수님만이 정말 죄사함 주실 수 있는, 그의 살과 피만 먹고 마셔야 산다, 그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다, 회개하자 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 그런 데서 삽시다. 아멘. 네, 성령님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179장 한번 찬송 드려요. 찬송가 179장입니다.